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쯤에 아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간단한 일화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플라톤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깊은 사색과 공부를 한 사람이죠. 또 디오게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자체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참 알 듯 모를 듯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노력이 철학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플라톤이 말을 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디오게네스가 함께 있는 데서 한 말입니다. 사람이란 털없는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털이 없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슬며시 자리를 벗어났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디오게네스 손에는 뭔가 하나가 들려져 있었는데 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플라톤 앞에다 휙 집어던지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한 사람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것이 뭐냐 하면은 털을 다 뽑아버린 닭 한 마리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의 그 답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대결 때문에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동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인간. 앞으로도 딱 부러지게 인간이란 이런 것이요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1550년 스페인,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을 했던 그런 해상 대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많은 점령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550년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느냐 하면은 저 아메리카 땅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이 저들이 인간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저 인디오들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1550년도에 스페인에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고대 히랍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랍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히랍 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니까 또 민족애가 강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만은 히랍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었는데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르바로이, 저것은 바로바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들, 이게 바로바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한다 하는 개념이 이 용어 속에는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세상에 어디 이런 게 통용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를 하거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면 크게 망신당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뇌사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인지도 하지 못하고 또 사지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죠. 또 심지어는 완전히 다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동물과 같은 종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변이 주어지지 아니한 그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는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이 무엇냐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지요. 그렇게 다른 여타의 피조물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마는 희한하게도 과학이 발전을 하고 물질 문명이 풍성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은 인간들은 또 인간 사회는 점차적으로 동물이나 동물 사회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죠.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들,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그러므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언어 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자아의식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울음이라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속성이 허물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1950년대 스페인이나 또 고대 히랍 세계에서 질문을 했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인간의 동물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아주 명확하게 던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또 명확하게 내려놓은 귀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뭐냐, 인생의 삶이 뭐냐, 본질이 무엇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냐 하는 그 질문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개정판으로 시편 8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게 이제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린 시편 8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또 한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와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이런 존재입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한 가지로만 답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와 같이 허무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꽃과 같고 또한 풀과 같은 빨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접착제와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겉으로 볼 때 그 본질은 연약하고 허무하고 쉽게 쓰러질 만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8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뜻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되어지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이 대질문 앞에 그 누구도 쉽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변을 여기 시편 8편에서는 신앙적인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저 스스로 존재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이고 또한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당연히 현대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시편의 기록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이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인간의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적인 표현을 빌린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인간다울 수 있고 또 피조물의 지위를 명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인간 이해는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개혁가인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겨놓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인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하는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참 지식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칼빈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신학적인 인간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그 본질이 파악될 수 있고 의미가 파악될 수 있고 또 삶의 깊이가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스 발트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중단된 곳에서 사람은 자신의 헛됨과 자신의 존엄성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긴장으로 갈등하게 된다. 만약에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비인간으로, 동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볼프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8편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헛됨이 있다. 흙처럼 또는 분토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빨리 없어지는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그걸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볼프도 분명히 인간의 헛됨, 인간 존재의 연약함, 이것과 동시에 존엄성, 이것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긴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를 빼먹는다고 한다면 그 긴장의 축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처럼 살아갔던 인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엊그제 뉴스에도 들어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히틀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동족에 대한 병적인 자부심과 병적인 집착, 이것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똑똑한 사람 같지만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비인간화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마지들이 다, 장남들이 다 죽어가고 동물들의 맏배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던 바로 왕, 히틀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마지막 재앙을 체험을 하고 어마 뜨거워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까움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결국에는 모두 다가 물속에 빠져 수장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체험을 한 장본인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고집을 부릴수록 이거는 그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잘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고집을 부릴 때에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도 내 안중에는 없다. 저들의 생명 보존도 내 안중에는 없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고집만 채우면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이 모든 것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지독할 수 있을까? 인간의 하는 짓이 이렇게까지 끔찍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인간의 먼지와 같은 허무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록자는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함이 함께 있으니 그것을 되찾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답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요, 또한 답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히틀러와 같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요, 허무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헛된 존재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우리는 종종 내 생각에만 매몰이 되어서 결코 내 생각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맹신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잠시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까? 살펴보면은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흙이요, 허무함이요, 연약함이요, 헛됨이라고 하는 이 나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알아보고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온전히 다 쏟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평의 관계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헐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용기 없는 것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는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도 역시 우리 속에는 히틀러와 같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함과 오만함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오만함과 완고함 저 밑바닥에 지난날의 잘못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습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과 먼지처럼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시편 8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또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악의와 악독이라고 하는 묵은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없애버리고 또한 없이 하는 그 우리의 예식이 이제 베풀어질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이처럼 회개 없는 악의와 악독으로 변질된 마음이나 심령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누룩으로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